G.K. 체스터턴이라는 가톨릭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. 왜냐하면 대개 그 둘은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죠. 이 말에 공감하시나요?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어디 멀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. 자세히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. 그 사람이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한동안 친하게 지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성당 신자분일 수도 있습니다.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첫째 계명을 하느님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하지만 이런 이웃 사랑은 참 힘이 듭니다. 신자분들이 제게 와서 상담하시는 내용 가운데 많은 경우가 인간관계의 어려움입니다. 예를 들어 성당에서 봉사하다 보면 의견이 다 다르니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게 됩니다. 때로는 다른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됩니다. 나는 A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내가 B라고 말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와전된 말을 제3자들이 믿게 되고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 말이 주위에 퍼져나갑니다. 나를 험담했던 사람들, 사실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 말을 옮겼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. 물론 먼저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.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손을 쓸 수가 없고 그냥 이상하게 마무리된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.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일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더라도 예전에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커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계속 머리에 떠오르며 나를 괴롭힙니다. 이런 과거의 기억에서 치유되기 위해 제가 신자분들께 보통 드리는 조언은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바로 기도하며 십자가에 예수님께 봉헌하시라는 것입니다. 이 조언은 사실 제가 다른 신부님으로부터 들었던 조언인데 제 삶에 먼저 적용해 보고 그 효능이 입증되어서 신자분들께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. 악마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. 그리고 그 상처를 계속 건드립니다. 그 상처를 계속 쑤십니다. 악마는 우리가 과거의 기억에 계속 빠져들어 시간도 뺏기고 감정도 상하고 평화도 잃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. 이런 면에서 그 상처와 기억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결국에 손해보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.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는데 말이죠. 이는 마치 내가 독을 마시고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예전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바로 예수님께 기도하며 그 생각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성모성을 바칠 수도 있고 주님의 기도를 바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도문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. 처음에는 하루에 100번 넘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. 분한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시도 때도 없이 떠오르기 때문이죠.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 생깁니다.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며 그 기도가 내 영혼 안에 충만히 쌓이면 나중에 그 사람을 다시 마주했을 때 신기하게도 내 마음이 조금 덤덤해집니다. 이전처럼 그 상처와 기억이 나를 휘몰아치지 않게 됩니다. 성당의 어느 한 자매님도 이 방법을 해보시고 변화된 자신 모습에 많이 놀라셨다고 제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.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팔에 큰 상처가 났을 때 생각해 봅시다. 처음에는 피가 많이 나고 아픕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는 나지 않지만 흉터가 남습니다.
그 흉터는 비록 과거에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나를 아프게 하지는 않습니다. 어느 정도 치유가 되었기 때문이죠. 많은 기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치유가 되면 그 과거의 기억은 없어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 기억이 예전처럼 나를 올가매지는 않습니다. 여기서 참 신기한 사실이 있어요.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기도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. 그 기억이 떠오르고 그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. 이것이 고통의 신비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치유의 과정을 바라볼 때 나를 힘들게 한 그 특정인에게만 화살을 돌리기보다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느님의 뜻을 묵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. 이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하느님께서는 내가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며 치유되는 법을 배운 것을 원하셨을지 모릅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조금 더 크고 넓은 시선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점점 더 큰 사람으로,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. 우리를 괴롭히는 그 생각과 상처를 기도로 예수님께 봉헌하며 치유를 청합시다. 그리고 이 미사를 통해 우리가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청합시다. 아멘.